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이야기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시자 전혀 다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부지런히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무척 황당한 행동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 짜증을 내며 마리아에게 명령하여 자신을 돕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헌신과 봉사가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의 모습도 예수님 앞에는 어떻다고요? 귀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초대에 응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그녀들을 찾아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둘이 충돌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게 그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당장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함께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사역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맘먹고 놀려고 생각하면요, 목회라는 게요 한도 끝도 없이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해보려고 하면 목회만큼 또 분주한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회사 일처럼 업무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동시에 이런저런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성격이 어때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요 제가. 다른 사람도 저를 보면 피곤한데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 마르다처럼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 바쁜 태를 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정작 성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는 바쁘면 바쁠수록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머지 일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함께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처리하셔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급한 일이 닥치면 마음이 조급해지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 급하다고 해서 모두가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제대로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실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람들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이 중요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우리 생각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바로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늘 한결같이 건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 지금 이거 안 해? 그러면 큰일 나.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너가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는 나중에 해도 돼. 성경은 나중에 읽어도 돼. 이것부터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더 나아지던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시던가요? 그러니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모두 뜻을 정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급한 일 말고 뭐부터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도 참 황당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선별해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쭙고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니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나라의 독립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 부활 이후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미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일에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이신즉 니들은 정말로 질문해야 될 건 질문 안 하고 너희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게 믿은 예수님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 배우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뭐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신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약간 제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봉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컨대 청소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중요하지요.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에 비춰보면 다른 게 아무리 중요해도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사 다른 데서 실수가 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영혼 구원만큼은 놓치지 않고 집중하는 게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것저것 교회에 수리하고 고친다고 좀 바빴었습니다. 태는 안 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신 데를 제가 손을 많이 댔어요. 이제 손을 좀 대야 될 이유들이 좀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제가 전선도 좀 갈고 좀 화재 위험 있는 것들도 좀 건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면서 시간을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목회자 모임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사에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쁜 와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일까? 이 생각이 제가 찾아왔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충 했다 막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 제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제일 중요한 일부터 다시 집중을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요 영혼구원이다.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영혼구원에 대한 부담이 1도 없다. 일주일 가운데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식사기도 시간보다 짧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러시다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가 죽일 놈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매주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명단 우리 주보에 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때로는 챙겨주시기도 하시며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찾으실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으실 것이며, 둘째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찾으실 것이며, 셋째는 우리가 건진 영혼들 혹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수고를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삶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참 밥 먹듯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구원을 계속 강조를 하냐?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이 믿음에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뜨거워진다? 저는 그거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교회의 목적, 우리가 오로지 힘써야 될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여러분, 새생명 축제 가까이 왔을 때 한 일주일 전에 자기 한번 교회 나와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농번기여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농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리서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셔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사와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해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걸음 하나도 안 주고 자라기를 바란다? 그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 영혼구원인데 그 앞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작 믿지 않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일단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은 다 천국 보내고 나만 지옥 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떠올리면서 과연 이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었는가? 이를 놓고 살펴보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남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며 계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이 있고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도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도 중요합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요, 너무나도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다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다른 주제의 설교들도 좋지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사 같은 주제로 반복하게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신임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설사 다른 지식 부족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를지언정 예수 몰라 구원 못 받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조금 덜 바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구원의 이런 확신, 이런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다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이제 구역 내에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요, 구역원들의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걸 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복음 제시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전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에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보통 남에게 우리가 뭐 권할 때 뭘 권해요? 내가 하면 너무 싫은 거, 너무 나쁜 거, 이런 거 전합니까? 이런 건 나쁜 사람이죠. 보통 뭘 권해요? 나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럼 그래야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저번에도 우리 복음 제시하는 훈련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오후 예배 때 한 번씩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도 영접 기도문도 프린트물로 놨고 또요, 이제 그때 했던 복음 제시 프린트물도 제가 또 뽑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배우자분들, 자녀분들 만나실 때마다 이런 복음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 가자란 말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다니면서요, 이 원론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원래 있던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롯이 무엇에 힘쓰셨다고요?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기도는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중에 그냥 그저 하나가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빼면 교회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분명 성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제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제일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라고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뭐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신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준성 성도님 이제 만나서 신방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저한테 고마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배 나올 때마다 이제 이신희 목사님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좋은 목사님으로 남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최민아 권사님 집에 와서 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신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긋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돌아오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런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신앙과 목회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구원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우리 힘만으로 하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 역사를 체험한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뭐가 이어진다고요? 전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한다? 저는 뭐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그동안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명교회 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이 정말로 어려우시거든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셔서 무섭지 말라고 지금 외등도 켜지게 만들었고 여기 불도 켜지게 만들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음악도 나오게 했다가 아무도 안 오시길래 제가 지금 기능을 꺼놨어요. 지금 여러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합니다, 여러분. 거의 10의 9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다 뻥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 성전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빠짐없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의 불이 붙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교회가 부흥했다? 그럴 일이 일어날 일도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어떤 교회가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다, 사명이다 하시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식사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짧게라도 좀 기도하고 가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